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혼돈과 또 재앙 속에서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사 치유와 또 평안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이나 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음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 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그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배상법에 관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 조항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소를 도둑질해서 소를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죽여서 또 나눠서 뭐 어떻게 또 팔거나 이렇게 했으면 5배를 갚아라. 도둑질을 했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그 도둑 잡혔어요. 그러면 2배를 갚아줘라.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옛날에 밭에 소를 이렇게 먹이다가 남의 밭에 무슨 곡식을 소가 뜯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나 익지 않은 그런 이제 낫가리 같은 것을 먹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은 것,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값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했을 때 그걸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의 재산을 보관했다. 남의 그 소나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잘 지키려고 했는데 부득불하게 누가 도둑이 와서 가져갔다든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잖아요. 맡겨달라고 해서 맡겨준 것 뿐인데 그걸 지키려고 잘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책임을 방관했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도를 어느 정도 남의 것을 맡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 가지고 있던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도둑이 또한 의도적으로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다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사실 잘 몰라요. 맡긴 사람은 야, 네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야, 네가 도둑놈 아니야? 또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 나는 열심히 잘 하려고 맡겨두려고 했었는데 대가를 받고 했는데 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경우는 책임을 이제 덜 해주는 이제 그 재판관의 그 법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관리를 너무 소홀히 소중한 물건을 잘 둬야 되는데 방치했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남의 재산을 아무 데나 뒀다, 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죽게 됐다, 그 소나 양이, 그러면은 그걸 배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 21장의 전장에 보면은 그 종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그 남종과 여종, 또 그 종이 이제 7년이 되면은 놓아주는 법이 있고, 그 종을 사왔는데 이제 나가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또 그 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종을 사왔는데 이제 그 종이 싫어요. 내보내야 돼.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종에 대한 처우,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소유물,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 종이나 무슨 이제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이런 건 재산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그 금융에 관한 사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후에는 소송을 가게 되죠. 그러면 가면은 그 시간 하며 또 신경 쓰는 것 하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10년, 20년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금전 관계를 또 가까울수록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또 너무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도 이제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 며칠까지 갚는다고 그랬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은 소송할 거야. 형제들 간에 그렇게 하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제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또 교우들 간에서도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최후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후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라 사실은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인 것들도 많아요.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자유를 마음속에 짐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친절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보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다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도 맥락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판단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더라도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원망받을 일이 있다면 빨리 사과하라. 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하얀 거짓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글쎄 그것이 바른 말일까?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 너는 진실성이 의심스러워. 예.
한 몇 년 두고 보자. 보통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누구 잘 믿어주지가 않아요. 어떤 증명된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잘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또 이렇다고 자꾸 증명을 해야 되죠. 나는 옳다. 자꾸 증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건 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하얀 거짓말이다. 의도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그런데 당한 사람들은 야,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이렇게 작은 돌멩이에 나는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턱 던졌는데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뭘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화목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배도 못 드리게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서 너의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둘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못하게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도 안 되는 상식도 건설하지 못하는 만큼 사람은 그렇게 죄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내가 말하는 건 진실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속성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한번 믿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의 법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책임을 또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데 그 책임을 돌아보니까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존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았으면 받았고 너는 평생 돈을 갚아야 돼. 너는 평생 빚을 갚아야 돼. 감옥에 가서든지 어떻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걸 갚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으니까 같은 피해를 당해봐. 형벌을 더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료 변호를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니까 내가 남을 미워했네요. 예수님, 보니까 내가 살인죄랑 똑같은 죄를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저질렀네요.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어겼네요. 예수님, 저를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보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변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잘하는 게 많아요. 저는요 잘못이 없어요. 그래? 네가 스스로 변호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사서 이제 열심히 살아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책임을 지다가 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파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파산되고 자기 책임으로서 실패되고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부득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각자 예수님 어떤 사람이 찾아가 내가 널 변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은 변호해 주는 것도 큰 로펌 회사에 그죠? 비용을 들여서 해야만이 그 변호사가 내가 비용만큼 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도 또 바보라고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다가 그에 사로잡히는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그 아름다운 로맨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판단이 벌써 작용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시기와 질투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옳고 그르냐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나는 바르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법은 정의로운 법은 언제나 살아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합당하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또 갖고 또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또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동기를 주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빚진 것이 없다고 자랑할 또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돌아보니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도 주고 살아왔음을 돌아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바르게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우리는 죄밖에 가져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변화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